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얽매여서 살기 싫어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자 원하지 누구에게서 매여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함은 그렇지만은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 또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엇인가 다 매여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가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전파라고 하는 게 있죠.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게 전파가 이게 보이지 않는데 전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사는 이 우주 공간에 얽히 설켜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의 삶도 뭐 텔레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이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의 풍족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보이는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다 얽혀 있어요. 나라와 국민, 거기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얽혀져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전부가 다 법에 얽혀 있다고 말이에요. 법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얽혀 있어요. 부부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게 다 이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짐으로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고 말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나쁠 때, 아픈 고통이 올 때, 그럴 때는 왜 나만 그래? 남들은 다 저렇게 잘 가는데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이 얽히고 설킨 삶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내 마음 안에 괴롭고 고통이 있으면은 그게 다 허사다고 말이에요. 허사. 그러면은 우리들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맘대로 이제는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내 마음에 매여 있는 데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해방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요. 나 이외에는 다 잘 가는 것 같으죠. 잘 되고 잘 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무거운 짐 지고 살아요.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많이 배우면 배운 사람대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많이 배우지 않고 가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더 홀가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더군요.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데 알게 되면은 이미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달으면 복이죠. 우리들이 나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어느 누군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을 항상 매인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유롭게 네 맘대로 살으라고 하면서도 때만 되면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 간섭을 하게 되고 내가 남에게서 매임을 당하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내가 남을 매이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내가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매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얽매이게 되는 것은 남으로부터도 내가 지배를 받고 간섭을 받고 얽매이면서 살게 되고 그걸 원치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얽매이는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인 것을 푸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 일을 하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요.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를 하는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갚을 길이 없다고 했을 때에 그걸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그 뭐 외국 그 화표 다니니까는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탕감을 받고 탕감받은 자가 가가지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 내 돈 갚어. 그런 거예요. 아이고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 감옥으로 들어가.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갚으라고 주먹질하고 그를 향해서 너는 악한 종이다 그러네. 악한 종.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만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새 언약인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말해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형제가 됐든 누구가 됐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너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너는 나한테 빚진 거 갚어 이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기 뭐 탕감해줬다고 그러니까 빚진 거 돈 꿔주고 이건 죄의 빚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의 빚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탕감을 해주신 그 사랑을 입었으면 나도 형제의 죄를 탕감해줘야 된다고 말. 탕감해줘야. 그런데 나는 사랑을 입고 사랑을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고 형제를 사해주질 않는 거지요. 탕감해주질 않는 거지요. 그런 자는 악한 종이 되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사람이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 일생에 매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오늘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두 가지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주의 종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죽음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의 아들들이 안 먹고 내 목숨이 금방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들의 그 믿음이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에 무욕해서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고 하게 되면은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남에게 요구를 받기도 싫어하면서 나는 그냥 남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위에서 그냥 짓누르지, 또 그냥 또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지, 이것저것 그냥 스트레스가, 이게 스트레스가 왜 받는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람 대하면서 사는 거 이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율법, 상대방도 율법,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도 내 생각대로만 살고 싶은데 상대방도 상대방 생각대로 요구대로 해달라니까 거기에 대해 오는 이 스트레스가 이게 아주 상당하죠. 저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에서는 저녁 때 술집이 잘 되는 이유가 그래서 있지 않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정신없이 그냥 저녁 때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내서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숨 푹 쉬고 할 수 없이 또 가서 또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늘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 물질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삶이 누구나 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임에서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 길을 잡지 못하면은 예수 헛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길을 앓으면은 그래도 애쓰고, 남이 열복할 때 한두 벌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늘 증거되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늘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 딴 거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저는 마음 중심에 바울의 그 믿음이, 바울이 이만큼만의 믿음이면은 나는 요만큼이라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애쓰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 주관자에 대해서 그걸 밝혀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보혜사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전부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는 너희가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고 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율법이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하게 되면은 이 율법의 마음은 원망을 하게 돼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이게 올라오게 돼 있고, 결국 주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마귀가 다시 들어와. 내 마음속에 다시 접선이 되는 거죠. 접선이. 예수를 믿고 마귀와 에게서 벗어났던 믿음이 다시 들어와서 이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그 경우까지도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더 오히려 깨끗하고 소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 마음에 주인을 모셔야 돼. 새 주인을. 마귀가 나를 주관하였던 거기에서 벗어나 새 주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도로 빈집이 되면은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니까. 이 세상 끝날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얽매였던 데서 벗어나는,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에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다정하셔서
내 마음을 오직 진리 가운데로 네 입으로 원하는 대로 그 길로 보혜사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종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지 하시라도 저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은 바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것이지 오직 우리들을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혜사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목사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으니 땅에서 매는 자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든 것을 푸는 자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매는 일을 어려서는요 매여서 사는 겁니다. 어려서는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다 부모에게 매여서 사는 거죠. 자식이. 그러나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인격을 존중하고 어려서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사회에서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놔줘야지. 그냥 매여서 우리들 이 마음을 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이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예요. 자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와 인권은 이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먼저 내 마음 안에서 메인 나부터 풀어야 돼. 나부터 풀지 않고 너부터 풀어. 이거 아니에요. 나는 풀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풀지를 않았어도 나부터 먼저 풀고 기다려야 돼. 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푸는 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은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왜 안 될까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능력을 입기 전에는 다 베드로와 같이 3번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도 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이 율법의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가운데는 안식일의 인자가 매인자들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오늘은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는 것은 매인 것을 푸는 겁니다. 말로는 그러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누가복음 13장 16절서부터 거기 보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가지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매임해서 푸는 일을 하는 자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찬송으로 영광 아무리 찬송제 해야 그런 자들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 한 주일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매이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매이는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형제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 용서를 해결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풀어야 된다. 매인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매인 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 매요. 다 매. 그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 그러면은 딴 사람 몰라도 딴 데로 또 이게 말이 가면은 2겹, 3겹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사람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로 형제를 매는 일을 하지 말고 형제의 죄를 사함으로 푸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푸는 자가. 우리가 얽매였던 그 모든 원인은 율법의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서부터 푸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이웃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빛의 역사가, 푸는 역사가, 탕감해주는 역사가, 이런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영광을.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내가 형제를 매게 하는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 이것을 버리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형제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